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 정말로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을 조심하라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럼 그것이 너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또한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의 인격이 된다. 우리 사람에게는 격이 있습니다. 격. 습관에 따라 우리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못난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은 설교 준비하면서도 종으로서 산다라는 것, 노예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삶을 안 살아봤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삶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 출애굽기를 적을 때 요때 성인 남자 보통 평균 수명이 책을 찾아보니까 40세 정도였다고 해요. 생각보다 짧죠, 수명이. 왜 그런가 보니 요즘처럼 병원이 없었어요. 뭐 감기 하나 걸려도 먹을 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위생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00년이면 한 10세대 정도 기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은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거기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굽화가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일본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일본에 사니까 일본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한 400년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사니까 먹는 것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처럼 먹었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살면 김치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애굽에 오래 사니까 먹는 것도 애굽 사람 먹는 거 똑같이 먹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유행에 따라서 애굽화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뭐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거기 섞여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노예로서 너무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근성이 없는 거예요. 패배감과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오래 살면요.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패배감과 노예 근성. 하루하루 새끼 따박따박 밥 먹고 살면 됐지. 노예인데 꿈도 없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야 돼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야 저거 가서 청소해 이러면 가서 청소하고 주인이 밥 안 주면 밥을 못 먹고 밥 주면 그때 밥 먹는 거예요.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서 패배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집트. 예,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미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야 우리 가자라고 말했을 때 뭐 아주 재빠르게 삭삭삭 움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별로 탈출하고픈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얼르고 달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만난 곳이 바로 홍해 바다를 만났다. 여러분 강이 아닙니다. 이게 시냇가가 아니라고요. 바다를 만난 겁니다. 바다. 바다가 뭐예요? 넓은 바다잖아요. 그렇다고 수영해서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너죠.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어머님 가끔 얘기한 제가 어릴 때 수영 선수였어요. 제가 어릴 때 낙동강에서 수영 훈련하던 생각이 납니다. 낙동강 그거 훈련하는 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강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바다에서 어떻게 수영할 수 있겠어요? 못 건너죠. 바다 못 건넙니다.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 있나요? 다시 뒤돌아가면 돼요? 애굽으로? 아니요. 이미 그곳에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와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다. 우리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바다 있어요. 이거 수영해서 건너면 될까요? 아니면 후퇴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나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우린 도망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자,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본문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왜 출애굽을 하자고 해서는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그죠?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나가자고 해서 출애굽 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예?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탈출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막상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하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모세는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습니까? 어디 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많은 60만이 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여러분 얼르고 달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모세가 어땠을까?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모세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 도망 안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 도망 안 갔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 마디를 딱 얘기해요. 서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 세 가지예요. 너희들 이제 죽게 됐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잔또 서 있어. 그냥 거기 계속 거기 있으란 말이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제발 좀 가만히 거기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서서 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잖아요. 도망을 가야지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헤엄을 치다가 죽든지 말든지 가는 우선은 바다에 뛰어들든지 뭘 수를 내야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 그냥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너희들 거기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 쳐다봐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홍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닷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라진 바닷속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요때 단 한 사람도 뭐 죽거나 허겁지겁 가다가 다치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사히 다 그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쫓아오던 군대는요? 애국 군대는 애국 군대가 걸어갈 때 갈라져 있던 바닷물이 원상복귀되면서 다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딱 세 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서서 구원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내용 14장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가만히 평온하고 뭐든지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은 사람도 문제 있어요.
우리 역시 홍해바다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고난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도 만난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꼭 만나요. 그러면 어때요? 큰 문제를 만나면은 몰라. 작은 문제는 모르겠는데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도 그래요. 가령 병원을 갔는데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한 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럼 그 건강 문제는 나에게 홍해 바다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 아닙니까? 건강검진을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젊은 사람들이. 왜 안 가냐고 조사해 보니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안 간대요.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의학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오랜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면 그 건강의 문제는 나에게 홍해 바다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뭘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 느낄 때 우리는 마치 홍해 바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족이나 교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거 교회 공동체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직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은요.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오해나 갈등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오해나 갈등일 때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홍해 바다를 만난 것과 같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긴 해. 내가 하나님 믿어. 예?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고 내 앞에 현실이 어두울 때 그러면 우리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라고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 순간 우리는 홍해 바다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에게도 홍해가 있어요. 저에게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북한 다음으로 선교가 안 되는 나라라고 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친 마음, 차가운 반응.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아내랑 가시화역으로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전도지 돌리면은 그 받는 사람 잘 없어요. 받아도요 아주 차갑게 받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다친 마음, 차가운 반응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뭐라고 할까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왜 아침부터 이 추운 날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만나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자꾸 우리는 어려울 거야. 아주 이거는 나에게 큰 문제야라고 작은 문제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라는 우리에게 문제라는 이 바다는 우리에게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서서 구원을 보고 가만히 있다. 다시 본문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문제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선다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야차부라는 말이에요. 야차부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 같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 있잖아요. 자리. 우리가 홍해 바다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은 막 혼비박산해가 막 우왕좌왕해 막 당황해가지고 와 여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분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빠로서의 자리도 있고 엄마로서의 자리도 있고 또는 사업자에서는 직원으로서의 내 자리도 있고 교회에서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잘 지켜야 돼요. 거기 막 벗어나가지고 하루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를 하고 이런 루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 만나면 이거 확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치바 영광교회에서 부목사로 4년을 있었거든요. 4년. 제가 거기서 받은 훈련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훈련은 제가 모르겠는데 내 자리 지키는 훈련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막 혼자서 어디 길거리를 배회한다든지 에이 모르겠다고 뭐 맥주를 한 잔 마신다든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딱 지켜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평소 내 자리를 벗어나요.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여러분 교회적으로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가만히 서서 저 말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으면 안 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잘 지킨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자리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우왕좌왕하고 불안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게 제일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건데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바라본다 할 때 보라 이 말이 리아라는 말 리아. 이거 집중해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막 그 주님을 막 보려고 막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과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면 눈앞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막 그때는 가슴이 쓰려요. 막 낙심이 되고 다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상실하고 왜 그래요? 주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 환경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왔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기서 저 바람을 보고 할 때 저 보고가 바로 리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건강의 문제든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그런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 삶의 고난을 만났다면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을 바라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예?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 바라보는 건 알겠어, 이제는.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예요? 바로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침묵하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그죠? 어떡하나 하고 막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혀에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내가 긍정의 말을 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으면 죽는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살고 싶으면 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침묵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침묵한다라는 건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달 25일 날 우리 아내와 육간에 다녀왔어요. 비자 신청하러. 비자가 저는 이제 종교 비자를 받고 있는데 비자가 이제 벌써 3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신청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하면 한 달도 안 나와서 비자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왜 걱정이 또 되냐면 이제까지는 제가 어디서 비자를 받았어요? 치바 영광교회에서 받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거기랑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서 받아야 돼요? 카시와 영광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카시와 영광이 처음 비자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교회 직인도 파고 뭐 서류도 하고 뭐 제 나름대로 서류를 뭐 재직 증명서도 막 웃기대요. 제 이름 찍고 제가 도장 찍었어요. 재직한다고.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예. 나 강영주라는 사람 여기 근무해요. 내 도장을 찍으니까 웃기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서류를 어쨌든 다 준비해가지고 한국에서 파송장이 날라오고 해서 준비해서 냈어요. 안 나와 비자가. 근데 저희 아내가 11월 3일 날 한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조카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자가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엊그저께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그랬어요. 야, 비자가 빨리 안 나오네요. 여보. 어쩌면 한국 못 갈 수도 있겠다. 만약에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 못 가면 비자가 더디 나온다면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라도 그때 다녀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벌끈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을 안 나오더라도 나온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며칠 뒤면 나온다는 거예요. 잘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정확하게 뭐 한 3주하고 며칠 있다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비자 나온 걸 그 엽서 하가키를 받아서 보고
제가 반성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나 혼자서 또 입방정을 떨었구나. 참 목사라는 사람이 부족하다. 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요. 여러분 차라리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그때가 진짜 침묵해야 되만 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말 한마디 뱉기 시작하자. 그럼 싸워요. 분명히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무조건 침묵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조금 이 분위기가 풀어졌을 때 그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억울한 일이 있고 막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막 했다고 하고 내가 뭐 이런 말 어떤지 모르겠지만 방구 꼈는데 막 대포 쏘았다 소문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침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 앞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아니라도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홍해바다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뭐예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내 자리, 과장으로서, 대리로서, 부장으로서의 자리 뿐만 아니라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거나 눈앞에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입을 지켜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내 자리를 지키고 바라보면서 침묵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너희들 문제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제가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해요. 문제를 만나면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지나갔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하네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라는 어떤 여인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홍해바다라는 문제를 해결받고 건너게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서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내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러분에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번 여러분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